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유환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자격이나 조건 같은 게 필요하지만요. 이 하나님을 전하고 찬양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그 어떤 자격이나 조건도 필요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요. 네. 하나님은 뭐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그래요. 우리를 받아주시고 네. 안아주시는 분이신데 네. 근데 오늘 출연하시는 분은 네. 그 본인의 과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두려움이 있으셨다고 해요. 네, 이분은 유흥업소에서 일했던 자신의 과거가 다른 목회자분들에게 좀 폐가 될까 싶어서 고민이 많으셨다고 하는데요. 네네. 주님께서는 특별한 과정을 통해서 이분을 목회자로 세우셨습니다. 와. 이 유흥업소에서 일하면서 많은 부를 또 축적하셨지만 후에 이혼 또 사업 실패 등으로 정말 어두운 지옥과 같은 터널을 이제는 믿음으로 통과하셔서 목회자가 되신 조연숙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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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리에 계시죠. 미소가 너무 시원시원. 네네. 네, 입이 커서. 네. 목사님 저 초면에 죄송합니다. 누구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세요? 이미자 선생. 저도 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네. 예. 어렸을 때는 더 많이 그렇게 들었는데요. 네네. 지금은 그래도 약간의 시술에 힘을 입어 조금 많이 변했습니다. 네. 목사님이 또 이렇게 솔직하시고 네. 시원시원하시고. 근데 어때요? 외모만 비슷하신가요? 아니면 정말 이미자 씨의 노래를 좀 잘 부르시나요? 제가 이제 복음성가 가수를 한 30년 넘게 하다 보니까 네. 이 창법이 좀 바뀌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그때만큼은 아닌데 네. 어렸을 때는 네. 얼굴을 안 보고 들으면 네. 제가 부르는지 이미자 씨가 부르는지 모른다고 할 정도로 그래요? 네, 정말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여자들은 갱년기도 거치고 네네. 예, 또 나이도 먹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만큼은 아닌데 그래도 어렸을 땐 그랬어요. 목소리를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하다 보니 네. 이미자 씨 노래가 조금 이제 그 목을 통과하는 게 좀 달라지셨나 봐요. 네, 아니 맛이 틀려지는 것 아, 같아요. 그래요? 예, 표현도 틀려지고. 저희 한번 조금 들어볼 수 있어요, 한번요? 예전 느낌을 좀 살려서. 잘 될지 모르겠는데요. 네네. 해일 수가 없도록 이 가슴이 아파도 이게 뭐 음악이 없으니까 잘. 네. 제가 좀 푸푸푸푸 해드릴 거예요. 아니, 이거 그것만 좀 들어도 예. 느낌이. 아니, 예, 좀 부르시는 모습도 이미자 씨랑 좀 비슷한 것 예, 같아요. 아무래도 그 노래가 구강 구조가 많이 그래서 예전에 누가 옆에서 보는 게 전 정말 싫었어요. 왜요? 옆에서 보면 똑같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누가 쳐다보면 또 여기 쳐다보는 것 같고 입 쳐다보는 것 같고 네, 이렇게. 네. 그렇지. 근데 그것도 이제 믿음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나니까 내 얼굴에 대한 컴플렉스가 없어지더라고요. 저는 입 큰 게 너무 싫었어요. 네. 근데 그 사실은 그래서 노래를 또 잘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예, 아무래도 예. 그런 건 영향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니 목사님 아까 그 소개를 들으니까 이렇게 목회자가 되는 것이 굉장히 좀 두렵고 누군가에게 좀 손가락질 받는 것이 아닌가 굉장히 염려가 있으셨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느끼셨죠? 제가 이제 신학을 안 가고 계속 한 20몇 년을 안 간 이유가 네. 그 조용기 목사님이 91년도에 신학을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간 게 네. 나까지 예. 주의 종이 되면 네. 누가 한번 스쳐가는 말로 이러는 거예요. 네. 요즘에는 개나 소나 다 주의 종이. 그렇죠. 그 말이 너무 제가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네. 나까지 내가 신학을 하면 저러겠구나 사람들이. 그리고 또 앞서가신 주의 종들이 정말 목회 잘하고 계시고 사역 잘하고 계신데 네. 저 여자도 목사래 아니면 저 여자도 뭐 전도사래 네. 이러면 그분들한테 정말 민폐겠다고 해서 저는 신학을 못 갔는데 네. 결국은 이제 하나님 앞에 제가 이제 안 가고 예. 이제 하다가 예. 나중에 정말 안 갈 수 없는 상황이 오는데 네. 또 어떤 목사님들이 네. 간증을 하실 때 이러시는 거예요. 하다 안 돼가지고 신학 왔다고. 근데 전 또 그 말이 또 너무 싫어서 그렇죠, 그렇죠. 나는 하다 안 돼서 가지 말고 잘 될 때 가야겠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오길래 그때 제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저도 종이냐고. 하나님 저 같은 사람도 주의 종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제 마음에 어떤 확신이 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가서 잘 배우겠습니다. 잘 정확히 제대로 배워서 한 명을 맡겨주시던 두 명을 맡겨주시던 제대로 가르쳐서 정말 제대로 하나님 사람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제가 신학교를 갔죠. 그렇죠. 네. 그게 중요하잖아요. 네. 아니, 근데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네. 제 후배 가수들 중에 CCM 하는 후배가 있는데 네. 그런 게 제일 염려가 됐다고 그래요. 아유, 저 친구가 가수하려고 하다 안 되니까 이제 CCM 가수를 하는구나. 이 얘기가 듣기 싫어서 네. 자기가 CCM을 하고 싶지 않았다는 얘기를 저도 아, 들은 얘기가 네. 있는데 비슷한 감정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정말 그래서 안 갔어요. 정말 계속 뭐 20년이 넘게 네. 예, 그래서 안 갔어요. 아까 소개를 할 때 뭐 유흥업소 얘기도 했었는데 네. 예전 얘기를 좀 나눠도 될까요? 예, 이제 그 신학을 안 가려고 네. 계속 이제 몸부림을 쳤던 것이 이제 제가 이제 20대 때 네. 원래는 이제 대중 가수가 되고 싶어서 네. 이제 밤에 술 먹는 사람들 앞에서 아르바이트로 아, 노래. 예, 노래를 하다가 아,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장사까지 이제 하게 된 거죠. 직접 영업을 직접 네, 하시고. 네. 예.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노래를 하다 보니까 네. 이제 그 바닥에 돈이 돌아다니는 걸 보게 되잖아요. 아. 그래서 이제 술장사 룸사롱을 하게 됐죠. 강남에서.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예, 룸사롱을 하게 돼서 원래 뭐 음악을 전공하셨었어요? 저는 이제 대학에서 피아노 전공했어요. 원래 피아노 근데 사실 피아노를 못 쳐서 말을 부끄러워서 못 하겠는데 왜냐하면 네. 너무 오랫동안 피아노를 놓고 있어서. 네네. 예. 그래도 뭐 원래 꿈이 무엇이었어요? 아, 꿈이 그냥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아, 예. 그냥 돈이 많은 그냥 부자가 되고 싶어서 네. 왜냐하면 이제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네네. 가난해서 저희가 이제 제가 저희 형제들도 다 헤어져 살고 네. 부모님도 다 돌아가시고 음. 그래서 제가 부자가 되고 싶어서 전 술집을 나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젊은 날을 젊은 시절을 그냥 그렇게 강남에서 유흥업소 거의 몇 년을 네. 예, 그렇게 술장사를 하게 돼서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완전히 이제 원래 그럼 꿈이 음악을 해서 피아노를 네. 전공한 후에 가수가 되고 싶었죠. 네, 가수가 되고 예, 싶으셨군요. 이제 가수가 되려고 보니까 네. 이제 사연이 제 친구가 원래는 어떤 요정에서 네. 마담을 하고 있었어요. 요정이란 단어도 참 오랜만에 듣는 것 같아요. 요정. 네, 예, 약간 아, 정겨운 그래요? 단어긴 한데요. 네, 예. 요정하면 이제 SES 말고 그런 요정이 아니고. 예.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무용을 전공한 친구였는데 네. 그 친구도 이제 어떤 그 집안 문제로 이제 큰 마담은 아니고 이제 새끼 마담이라는 게 네네.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마담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그날 어떤 재벌 회장님이 그 골프를 치고 홀인원을 했다고 와서 이제 가수가 와야 되는데 못 온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원래 5살 때부터 창을 했어요. 아. 예, 원래 창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제 친구가 와서 노래 좀 불러달라고. 근데 그때 제가 사실은 낮에는 선생님이었거든요. 아, 선생님을 피아노 음악 가르치는 음악 선생님. 음악 선생 잠깐 한 6개월 정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라셨군요. 했어요. 근데 네.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저를 보고 와서 노래를 불러달라고 했는데 그 전에 네. 제 친구가 누구를 소개를 해주냐면 작곡가 박춘석 선생님 고인이 되신 예, 예. 분이지만 그 유명하신 분이죠. 네, 대표하는 이미자 씨 작곡가. 노래 네, 제일 다 많이 만드셨죠. 작곡하신 분인데 그분을 소개를 해줬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제 노래를 듣더니 뭐라 그러냐면 너는 나이도 어린데 왜 청승맞게 소리를 하냐고 넌 차라리 대중가요를 해라. 왜냐면 그러시면서 이제 이미자 씨 음색을 닮은 가수를 계속 찾고 있었대요. 근데 이미자 씨 딸이 사실은 거의 엄마랑 음색이 똑같잖아요. 비슷하죠. 정지현 비슷하게 씨. 거의 똑같은데 뭐라 그러시냐면 고해보다는 제가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네. 지금까지 이제 가수 되겠다고 온 애들 중에서 제가 제일 그 목소리랑 가깝다고. 네. 그래서 너는 이제 차라리 대중가요를 해서 곡을 다 주셨었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레코드 사고 다 계약하고, 해서 예. 이제 녹음을 하려고만 하면 사건이 나는 거예요. 사고가 나는 거예요. 교통사고가. 아, 교통사고요? 네. 그래서 몇 번, 한 서너 번 교통사고가 녹음하기 전날 나면서 제가 무서움이 오더라고요. 나 가수 되다가 죽을지도 모르겠다. 네, 그랬는데 이제 그때 이제 가수가 되려면 돈이 필요했어요. 돈이 필요하니까 제 친구가 이제 와서 아르바이트를 해라. 거기서 알바를 하면 거기는 막 돈 많은 사람들도 오고 높은 사람도 오고 막 이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 사람을 만난다고 해서 저를 이제 알바를 불러서 노래를 불렀군요. 하게 된 게 회장님 홀인원 한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 가서 노래를 하게 된 게 무슨 노래 유흥업소에 부르셨어요? 한우백년 불렀어요. 한우백년. 네, 그때 네. 제가 소리를 했으니까 이제 네. 네, 한우백년을 불렀는데 제가 언젠가 얼마 전에 한우백년을 한번 불러봤어요. 네. 근데 지금은 그 가락이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그때는 그냥 제 삶 자체가 한우백년이어서 정말 한우백년을 부르면 제가 들으면서 소름이 끼칠 정도였어요. 예, 정말 한이 있고 네, 있었군요. 막 그랬는데 그날 그 홀인원 하신 회장님이 예, 제 그 한우백년을 듣고 좋다. 저렇게 부르는 애를 처음 봤다고 그러시는 감동을 거예요. 받으셨구나. 아니, 그러니까 어린애가 네. 야 나이도 어린데 어떻게 저 소리를 내냐고 이제 네, 그러셨어요. 음.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제가 유흥업소로 완전히 빠지게 된 동기가 된 거죠. 아, 회장님이 좀 안 도와주셨어요? 이렇게 가수 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분이 제 스폰서가 되셨어요. 예. 그래서 원래는 그래서 가수가 되려고 네네. 했는데 그렇게 교통사고가 나니까 아. 제가 거기를 접고 네. 차라리 가수가 되느니 네.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서 내 술 먹는 자리에 가수를 부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강남에 이제 진출하셨- 룸사롱을 이제 하게 된 거죠. 아. 예, 근데 그분 아까 도움으로. 굉장히 돈을 많이 벌고 싶다고 하셨는데 왜 어린 시절이 어떠셨길래 이렇게 돈에 한이 맺히셨을까요? 제가 이제 고향이 이제 강원도 정선인데요. 네네. 이제 정선 그 지형 자체가 여름에 비만 오면 그 물이 그냥 정선 다 덮어요. 그래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마을이 있고 돌아가면서 물이라. 네. 그 제가 5학년 때 네. 저 수해가 나서 네. 저희 엄마 아버지가 수해 때문에 돌아가셨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이제 주신 게 이제 성경 찬송가였어요. 네. 그래서 교회 빠지지 말라고. 근데 막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 정선 감리교회가 제 모교인데 네. 그 목사님이 이제 신방을 오셨어요. 네. 왔는데 우리 엄마가 막 울면서 그래요. 죽는 게 하나도 안 무서운데 새끼들 때문에 못 죽겠다고. 근데 저희 집이 이제 5남매거든요. 네. 이제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목사님한테 뭐라 그러냐면 혹시 하나님이 나보다 우리 애들 더 잘 키워주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럼요. 하나님이 더 잘 키워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 우리 엄마는 이제 자기가 알고 있었던 거죠. 죽는 걸. 아. 이제 목사님 가시고 났는데 이제 저한테 성경 찬송가를 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성경 찬송가가 귀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 건 없었는데 네. 엄마 걸 주는 거예요. 그 악보도 없는 거 이렇게 글씨만 나와 글씨 있는. 큰 거. 예. 세로로 읽는 세로로. 성경 예, 공부하는 거지. 맞아요. 맞아. 이제 그걸 주면서 뭐라 그러냐면 교회 빠지지 말라고, 교회 잘 다녀야 된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유언을 하신 게 지금 제 남동생 막내가 있는데 상수는 네가 데리고 다녀 그러는 거예요. 네. 근데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우리 엄마는 알고 있었던 거죠. 자기 내가 죽고 나면 이 5명 아이들이 다 헤어질 거라는 걸. 그러니까 그 12살짜리 저한테 그 동생을 데리고 다니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 엄마가 너무 숨 쉬는 게 힘들어 보이니까 알겠다고 했는데 이제 그때 우리 엄마는 이제 제 눈앞에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아유. 그리고 이제 5남매가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제 5남매가 다 헤어졌죠. 가난하니까. 그렇죠. 근데 실제로 지금 분들은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강원도가 그땐 되게 어려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 춘궁기 때가 되면 사실은 먹을 게 없어서 강냉이 밥도 없었어요. 아. 그러니까 왜 술 걸러내고 그 술찌끔이라고 있어요. 네네. 그거를 요즘에는 그 단어를 안 쓰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삿가루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죠. 설탕 같은 사카린, 거. 사카린. 예. 네. 사카린. 예. 그래가지고 네. 그거 버무려서 주면 그거 먹고 그걸로. 학교를 가요. 어. 그럼 가보면 애들이 한 60%는 다 얼굴이 빨갛게 돼 있어요. 그걸 먹었어. 동네 애들이 다 그때가 어려우니까 그렇지, 다 그거 술찌꺼기니까. 먹고 실적그거 먹고 오니까 이제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제 엄마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이 5명이 다 헤어졌죠. 네. 이제 이 집에서 한 명 데려가고 저 집에서 한 명 데려가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 5남매 중에 제가 제일 똑똑했다고. 약간 제가 똑똑해 보이죠. 아니 진짜로. 예.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예. 이렇게 웃자고 왠 너무 아니. 무거운 얘기 같아서. 아, 이게 기우셨어요. 이렇게. 이것도 아니고 이거 기우셨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서울로 양녀로 보내졌어요. 아, 그래요? 저만. 예. 아. 근데 왜 이런 책임감이 있었어요. 우리 집에서 내가 제일 똑똑하니까 나라도 성공을 해서 우리 5남매 다 내가 책임져야 책임져야겠다. 된다는
그러니까 항상 어렸을 때부터 그냥 막연히 무조건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돈을 그럴 수 많이 있어. 벌어야 된다. 이제 그게 제가 이제 술집으로 나가게 된 그런 계기가 돈에 대한 되고. 강박을 가지고 사셨군요. 그렇죠. 근데 어떠세요? 그 유흥업소에서 일하시면서 많은 부를 또 누리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저는 정말 돈을 많이 벌었었어요. 돈이 예. 그 요즘은 그 또 강남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네. 그때는 정말 돈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보일 정도로 그리고 막 그 뉴스에 나올 때 뭐 돈을 뭐 막 다 뿌리고 먹는다. 근데 그런 게 정말 막 돈을 뿌리고 먹어요? 그냥 돈이 바닥에 깔려 있는데 서빙하는 웨이터들도 돈 밟고 다닐 정도로 돈을 이렇게 그렇게 미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발로 쓸면서 이렇게 달려있어요? 지금 말을 더듬으시죠. 아니 죄송합니다. 상상하다 보니까 네네. 그냥 집으면 임자. 네, 이제 그런 시대였어요. 그때 당시에 네. 그랬는데 한 30몇 년 전이니까 네, 네. 그랬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제가 보면 예를 들어 제가 골프를 치러 가면 네. 제가 좀 높은 데 있는 분들하고 골프를 치러 가면 네. 이제 예를 들면 뭐 중소기업 이런 회사의 사장님들이 네. 자리만 하나 끼워줘도 저한테 막 몇 천만 원씩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에 몇 천만 원이요? 네, 그 30년 전에? 네, 20대인데 야 돈이 정말 거기는 돈이 그냥 이렇게 쉽게 너무 벌리는 쉬운 거예요. 어. 그 제가요 좀 듣기 민망하실지 모르겠지만 돈을 제가 그때는 동부이촌동에 한 예. 거의 60평 되는 아파트에 살았는데 예. 돈을 100만 원, 200만 원씩 이렇게 신문에 싸서 방바닥에다 빈틈없이 깔고 그 위에도 장판을 깔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 친구도 야 미쳤냐 왜 돈을 그러고 사냐 이런데 그때 진짜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놈의 돈 좀 한번 돈 위에서 한번 돈 그렇죠. 좀 밟고 네. 살아보고 싶다. 한이 있으시니까. 네, 그리고 근데 정말 돈 위에서 자고. 아. 근데 세상 기쁨이라는 게 얼마나 허망하냐면 네. 한 일주일 정도는 막 두근두근해서 막 폭신폭신한 느낌 이랬는데 한 열흘 지나니까 네. 거기에 돈을 깔아놓은 것도 잊어버리고 살더라고요. 예. 그래서 세상이 주는 기쁨은 그런 거구나를 나중에 깨달았죠. 그렇죠. 예. 전망 좋은 집도요. 이사 가면 한 달 지나면 눈에 안 들어와요. 네, 무뎌져요. 맞아요. 예. 처음 온 손님만 좋아해요. 네, 그럼요. 너무 좋다고 예, 해. 그렇게 예, 되는 거죠. 맞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예. 어떻게 보면 꿈을 이루신 거잖아요. 그런데 네. 희한한 건 한 어느 정도 지나고 나니까 허망하다 그러나 네. 혹시 그런 느낌 아세요? 헛헛하다는 느낌이요. 허한 거죠 마음이 그냥. 그냥 허망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 근데 이제 제가 어렸을 때 너무 어렸을 때 엄마 아버지 돌아가시는 걸 제가 눈으로 다 보고 봤는데 네. 그때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나라에 우울증이라는 그 병명이 없었어요. 그리고 우울증이라는 것도 뭔지도 몰랐고. 예. 근데 사실 제가 나중에 알았는데 제가 그때부터 우울증을 알았대요. 그러니까 늘 그냥 술에 3년을 그렇게 돈을 깔고 자고 막 외제차 타고 다니고 정말 매일 골프 치러 다니고 호텔 빠찡코에 막 노름하러 다니고 막 이러는데 그쪽 바닥이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거기서 해볼 수 있는 건 다 하고 돌아다니는데 그냥 헛헛해서 못 견디겠는 거. 그리고 제가 3년을 하루도 술이 깨 있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어나면은 해장부터 술을 먹기 시작해서 점심 그러니까 삼시세끼를 먹는데 저는 삼시세끼를 술을 먹기 위해서 밥상이 필요한 거지 안주로 드신 거네요. 거의 밥을 안 먹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제가 술을 되게 또 좋아했어요. 이게 술을 좋아하게 생겼다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술을 예. 저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술찌끄미기를 먹고 자라서 그런지 술이 음식이라는 생각을 했지 술이 나쁘다는 생각을 안 해봤던 그러니까 것 같아요. 우리 한편으로 알코올 중독이 되신 거네요. 그렇죠? 거의 그죠? 예, 술을 안 먹으면 잠을 못 자고. 그러니까요. 예. 중독이죠. 그러니까 저녁 때 되면 막 나이트 클럽을 한 군데만 가는 게 아니라 막 몇 군데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벽에 끝나면 해장국 먹을 때 소주 2병 먹어야 끝나고 아니면 술이 완전히 취해서 잠이 들면 운전기사가 업고 올 정도로. 그러니까 그 왜 헛헛한 마음 때문에 계속 그러니까 채우려고 그냥 했군요. 뭐라 그러지? 내일은 없다? 아. 예, 그냥 이러다 죽지 뭐마 이런 마음. 이제 그렇게 술에 막 취해서 사는. 그러니까 거기서 얻어지는 것들이 그러고 하고 싶은 걸 다 하는데 네. 안 결국은 기뻐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아 그래요. 아니, 근데 건강은 뭐 해치고 그러신 건 없으세요? 그렇게 네. 매일 어찌됐건 술을 엄청 먹고 사니까 맨날 술에 쩔어 사니까요. 그때는 아픈 거를 몰랐어요. 또 이제 젊으셨을 때니까 그죠? 젊었을 때니까. 20대 어렸을 때니까. 그쵸. 어렸을 때니까. 예. 그런 환경 속에 사시다가 사실 하나님을 다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그러고 사는데 네. 제가 너무 그 술에 쩔어 살고 그러니까 제 친구가 네. 너는 도대체 돈도 많고 네가 지금 다 장사도 잘 되고 이러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왜 맨날 술만 먹고 그러고 사냐? 이제 그러는데 그러면서 저를 누구한테 데리고 갔냐면 점쟁이한테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우리나라의 서울에 삼각산이라는 곳이요. 네. 무당이 많았어요. 거기가 무당들이 얘기하는 명산이라 지금은 기도원이 많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 무당한테를 갔는데 그 분이 우리나라에 한 5잔에 들어가는 분이래요. 막 예. 정치인들도 찾아오고. 예. 근데 그분이 저를 딱 보더니 첫 마디가 너는 왜 무당이 안 됐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저는 팔자가 무당 팔자래요. 그러니까 제가 10살 전에 무당이 됐으면 우리 엄마 아버지가 빨리 안 돌아가셨는데 제가 무당이 안 돼서 우리 엄마 아버지를 제가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참. 아니 제가 10살에 뭘 알아서 우리 엄마 아버지를 잡아먹어요. 그랬더니 아무튼 네가 팔자대로 안 가서 그러니까 무당이 돼야 된다는데 확실히 아이들은요. 먼지를 묻혀도 교회 먼지를 묻혀서 키워야 돼요. 아 명언이시네. 네, 왜냐하면 예.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자랐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무당 분이 저한테 무당이 되라 그러는데 내가 그래도 어렸을 때도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아무리 나쁜 년이라도 무당이 되는 건 더 나쁜 년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거부감이 확 드셨구나. 딱. 그리고 또 강남이라고 하면 의리를 무지하게 따지는데 네. 나도 교회 의리를 지켜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당한테 무당 말고 딴 팔자는 없을까요? 그랬더니 너는 딴 팔자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그냥 굵고 짧게 살다 죽겠다고 그랬더니 그 무당이 저를 놓치고 싶지 않았나 봐요. 아 후계자로 아주 치우셨네. 그래가지고 그러면 무당 수양딸이 되리는 거예요. 아 자기 수양딸이요? 예. 근데 무당들은 원래 신딸이라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많아요. 왜냐면 그랬는데 이제 그랬는데 딸을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무당 딸이 됐죠. 됐어요? 그래서 안방에다가 그 반을 딱 잘라서 신당을 차려놓고 새벽 4시 반만 되면 한강에 가서 저 상류에 가서 물 떠다가 거기서 이제 빌기 시작하고 그런데 사실은 딱 신당 차려놓고 그때부터 정말 폭랑이 아니라 정말 뒤집어지는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이제 그래요? 제가 막 대형 교통사고가 나고 막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부도가 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높은 분 그 심부름으로 그 바닥에 사는 사채업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 상상할 수 없는 없는, 사채예요. 왜냐하면 액수도 크고. 그렇죠. 왜냐하면 네. 한 300만 원을 만약에 빌렸다. 네. 한 5개월에서 6개월이 되면 3천만 원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가끔의 사채업 뉴스 예, 나오는 예. 거 보시면 네네네. 몇 천 배라 그러잖아요. 네네네. 이게 악덕 사채업. 맞아요. 네네.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어음을 갖고 오면 네. 5천만 원밖에 안 줘요. 5천만 원이 이자예요. 아하. 예, 거기가 그래요. 근데 그런 돈놀이를 하는데 하셨군요. 예. 예. 그러면 사실은 악덕이지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인데 엄청 버는 거잖아요. 엄청 벌죠. 왜냐면 네. 돈놀이니까. 한 2달에 5천만 원 1억 빌려주고 그렇죠. 5천만 원만 주면 5천만 원이 그렇죠. 두 달만에 들어오니까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랬는데 저를 그 뒤에서 봐주던 네.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또 높은 자리에 계시는 그분이 마음이 돌아서서 이제 저를 안 도와주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부도가 나기 시작하는데 제가 그때 생각한 게 열흘 가는 붉은 꽃 없고 10년 가는 권세 없다. 그 말이에요. 네, 정말 망하는데 딱 3개월 걸려요. 그래요? 네. 그 많던 돈이. 그리고 이제 그 바닥이 뻔해요. 누가 도와주던 그 사람이 돌아섰대 이러면 이미 소문이 쫙 나면 다 등 돌리는군요. 다 이제 그때부터는 아무도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부도가 나서 이제 어음이 부도 나면 민사인데 당자 수표라는 게 부도가 나면 형사입건이에요. 그래서 당자가 막 부도 나기 시작하니까 이제 도망을 가는데 네. 야밤 도주를 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모든 걸 태워서 없앴어요. 사진, 주민등록증까지 다 태우고 네, 이제 설악산으로 이제 밤에 마장동에서 야밤도주를 해서 간 게 이제 설악산이었어요. 설악산 야반도주셨군요. 죽으려고. 아, 죽으려고. 네, 근데 이제 원래는 엄마 아버지 산소를 마지막 가보고 죽을까 했는데 우리 오빠가 통화가 됐는데 뭐라 그러면 오지 마. 여기 형사들이 네 찾으러 와 있어. 오지 마. 이러는 거.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산소를 마지막으로 못 가보고 그래도 이제 내 고향 땅에 가서 죽었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에서 이제 그 야밤에 그 마지막 버스를 타고 도망을 간 게 설악산인데 네. 이제 다음 날 이제 다음 날 무슨 생각이냐면 이제 어두워지면 죽어야지 아무도 안 다닐 때. 그래서 이제 설악산 올라가는데 그 오른쪽에 유스 호스텔인데 그 밑에 옆 건너편에 교회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보니까 감리교회예요. 네. 그래서 어머나 나도 감리교회 다녔는데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길에 어두워지면 죽으려고 사람들 안 다닐 때 죽어야 되니까 길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세면길이잖아요. 포장이 그냥 막 갈라진 대로 잡초가 이렇게 올라와서 다 죽어 있는 거예요. 네. 길이니까. 네. 근데 보니까 요만한 순이 또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 다 예. 죽어 있는 예. 풀 속에 생명이 있는 게 그렇게 아름답다는 걸 저는 그때 아. 처음 알았어. 살아 있어서 아름답다는 게. 근데 그걸 보는데 갑자기 너무 무서워서 죽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는데 눈물이 이렇게 어떻게 떨어지면 그냥 후둑후둑후둑 이렇게 눈물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있으면 우리 엄마 밭으로도 나 한 번만 팔자 좀 바꿔주세요. 제가 지금 무당팔자라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진짜 있기는 있어요? 이러고 그걸 보면서 이제 하나님이 정말 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네. 어떡하지? 어떤 큰 이렇게 큰 아름들이 그 토막 이렇게 기둥 같은 걸 쾅 놓는 느낌. 그렇게 큰 그래. 확신으로. 그래 이게. 네. 근데 그러면 지금 같으면 할렐루야잖아요. 응답 네. 받았으니까. 부해가 확 나는 거예요. 화가. 하나님이 있는데 내 팔자 왜 이래요? 그게 막 더 화가 나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데도 내 팔자가 이러면 이거는 정말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어났어요. 어두워지든지 말든지 죽어버려야 되겠다고. 하나님이 있는데도 내 팔자가 이렇다면 내가 살아서 뭐 하나.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개울가로 내려가서 네. 치마를 입었는데 그 약을 수면제를 60알을 가져갔어요. 60알하고 맨정신에는 못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소주 한 병하고 이제 동맥끈을 면도칼하고 이제 가지고는 갔는데 치마에다 약을 다 쏟았어요. 쏟아놓고 이제 먹고 죽어야겠다. 그러는데 앉아서 제가 막 울면서 하나님 있는데 내 팔자 왜 이러냐고 우는데 정말 한순간이에요. 그게 시간은 얼만큼인지는 모르겠는데 사진을 이만큼 쌓았다가 툭 친 것 같은 느낌? 쫙 이렇게 툭툭툭툭 보이는데 제가 우리 엄마 죽을 때 막 엄마 죽지 말라고 제가 막 옆에서 막 울었거든요. 근데 그 장면이 떠올라. 분명하게 떠오르면서 근데 우리 엄마 발채에 얇은 천을 이렇게 커튼처럼 막아놓은 것 같은데 그 뒤에 어떤 사람이 서 있는데 사람인 건 분명한데 그러니까 분명하게 보이진 않는 거예요. 실루엣만 보이는군요. 네. 예. 그러는데 그 다음 장면이 보이는데 그 사람이 계속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가 나이트클럽에 막 술 먹고 다닐 때 주차장에도 그 사람이 서 있고 또 제가 어딘가를 들어가고 있으면 거기에도 그 사람이 서 있고 그러면서 마지막 어떤 느낌이냐면 나는 네가 엄마 죽지 마 하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너를 떠난 적이 없었다. 그게 누가 어떻게 나한테 말을 해주는 것처럼. 근데 그 말을 제가 이제 느끼는 순간에 기운이 몸에서 훅 빠져나가는 느낌? 막 왜 저는 제가 지금은 되게 이렇게 화장도 좀 덜하는데 옛날에는 막 키메라처럼 화장을 하고 다녔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고아라 그러면
대놓고 무시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착하다 그러면서 이용하고. 그러니까 저는 인상 좋다, 착해 보인다는 말을 제일 싫어했어요. 일부러 좀 강하게 보이려고. 예, 그러니까 그래 놓고 항상 무시하니까 그 고아라는 삶이 어떤지를 제가 알잖아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항상 몸에다 힘을 있는 대로 주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왜 그 순간에 그냥 힘이 축 빠지는 빠지고, 느낌. 예. 그러는데 그때 제가 그랬어요. 몰랐어요. 저는 계속 제가 혼자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데요. 그리고 엄마 아버지는 죽었다 치는데 형제들은 못 보는 거가 그 사람이 보고 싶은 게 정말 그 죽을 것 같다 그러나 보고 싶은데 못 보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울기 시작했죠. 몰랐다고, 저는 혼자인 줄 알았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그때는 그게 회개인지도 모르고 이제 미안하다고 하나님, 나는 모르고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맨날 보고 있는지 몰랐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약을 이렇게 치마에다 쏟아놨잖아요. 이제 그 설악산 개울에 앉아서 그 약을 하나 던지면서 하나님 술 안 먹을게요. 또 하나 던져놓고 담배 끊을게요. 또 던지면서 나이트클럽 안 다닐게요.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이 됐는데 정말 딱 그 정도까지는 반성을 했는데 네. 어느 선이 딱 되니까 제 입으로 말을 하기가 싫어요. 제 살아온 걸 보는데 내 입으로 나 이런 죄를 지었는데 용서해 주세요 말을 제가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 용서하지 마세요. 저 그냥 죽을래요 여기서. 왜냐면 저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어떻게 몰랐을 때는 사던데 이게 갑자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안 살래요. 죽을래요 그냥. 그러는데 어떤 하나님 괜찮아. 괜찮아. 네가 몰라서 그랬잖아. 뭐 이런 느낌? 근데 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저 용서하지 마세요. 근데 그 괜찮아라는 그게 너무 그걸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괜찮아. 막 안쓰러워서 괜찮아. 그걸 내가 누구한테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있을 정도로 내가 누구한테 이런 적이 있었던 것 같다 할 정도로. 근데 저는 사실은 그래서 12시간을 제가 울었더라고요.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예, 그 전에 그 전날 한 6시, 7시 요때부터 다음날 아침 7, 8시까지니까 한 잠도 안 자 거기서 울면서. 근데 그렇게 시간이 간지 전혀 몰랐죠. 모르셨죠? 예, 몰랐어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다시는 안 그럴게요. 다시는 제가 몸뚱아리 가지고 장난치지 않을게요. 이거 가지고 장난치지 않을게요. 적어도 그렇게 안 살게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그 더 깊은 회개들을 이제 막 하나님 앞에 하기 시작한 거죠.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회개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냥 왜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냥 막 살 것 같은, 그냥. 좀 가뿐해지는 느낌? 그거보다 더 날아갈 것 막 같아요? 그냥 막 숨을 쉴 것 같은 거, 막 살 것 같다. 네. 그리고 이게 은혜를 받은 게 뭔가 봤더니 간이 커진 거더라고요. 무서운 게 없어요. 그 저는 제가 이제 부도가 나서 형사들이 저를 찾아다니니까 네. 혹시라도 네. 그렇죠. 입건될 수 들킬까 봐 있으니까. 막 이제 그렇게 막 두려움이 너무 컸었는데 그 아침이 딱 됐는데 살 것 같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돌아가자. 가서 죽든 살든지 가보자. 무서워서 도망온 곳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간이 커져서 무서운 게 없어지는 게 은혜 받은 게 아닌가. 네. 하지만 이제 부채가 다 남아 있으니까 네네. 해결해야 될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많죠. 결국 처벌을 받으셨나요? 어떻게 됐나요? 그래서 왔는데 저는 그 아침에 이제 거기서 설악산에서 내려와서 네. 버스 정류장 가야 되잖아요. 네네. 아침 일찍이잖아요. 네. 네. 근데 보니까 막 스타킹은 다 찢어지고 그 스타킹을 벗어서 그렇죠. 버렸으면 정말 제 몰골이 왜냐면 거기서 막 얼마나 울고 막 그렇죠. 이제 막 이랬는지
그래서 이제 내려오는데 어떤 여자분이 두 분이 건드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러니까 언니 미친년인가 봐. 그쵸, 아마 그 전 같으면 야 뭐야 이러고 아마 가서 머리 끄댕길 줄 알았을 거예요. 성격이. 너무 근데 마음이 홀가분해져서 막 인사를 하셨군요. 그러니까 아니 그 기쁨이, 기쁨이. 예, 네. 막 잡초 한 송이도 새롭고 아. 돌멩이 하나도 새롭고 막 새 날이고 이 사람들을 만났는데 막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래서 안녕하세요 뭐 모르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미친년인가 봐 이러고 가는데 그전 같으면 따라가서 욕했을 거예요. 싼 얼굴인데 아니에요 저 미친년 아니에요. 막 그 행복해가지고 네. 그리고 돌아왔는데 네, 와보니 그대로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저만 갔다 왔지 여기는 그렇죠, 상황은 그렇죠. 그대로죠. 똑같잖아요. 예. 형사들이 찾고 있고. 예, 그 저녁 때가 되니까요 빚쟁이들이 몇십 명이 이제 오는 찾아왔어요. 거죠. 그러면 형사도 오고 그러는데 그때는 서초 경찰서가 없고 그때는 강남 경찰서만 네네. 있을 때예요. 예. 근데 이제 일단 다 알고 지냈잖아요. 장사다 네네. 보다 형사들하고 다 오빠 동생하고 지내니까 예, 이제 그러니까 야 어떡하냐, 야 어떻게 일단 잡아는 가야 되는데 어떡하냐 했는데 빚쟁이들이 제가 없는 동안에 의논을 했나 봐요. 보니까 저 말고는 돈 받을 데가 없더래요. 네. 그러니까 이거 넣어봤자 들어가봤자 돈 못 받으니까 차라리 장사를 하게 시켜서. 해서 우리가 돈을 조금이라도 받아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회의를 해놨더라고 이미 해놓고 그러니까 이제 당자를 안 집어넣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입건될 일은 없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너무나 은혜를 받고 왔잖아요. 네. 그런데 저녁 때만 되면 현실은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머리끄댕이 잡는 사람도 있고 막 욕하는 사람도 있고. 막 네. 근데 또 강남의 그 빚쟁이들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근데 저는 너무나 은혜가 충만해서 예. 막 그냥 하나님만 불러도 눈물이 나는데 거기는 그 모양이고 그런데 제가 그 지역 교회를 한번 나갔었어요. 네. 갔는데 아주 사람들이 다 아는 교회인데 처음엔 저를 막 할렐루야 막 반기더라고요. 근데 제가 장사하는 걸 알고는 어떤 권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네네. 자기네 교회는 역사적으로 한 번도 술집을 하는 사람이 성도인 적이 없대요. 그래서 교회에 누가 되니 다른 교회로 옮겨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못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럼 어디를 가야 되나 막 교회는 가고 싶은데. 근데 그때 이제 여의도는 사람이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술집 마담이 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순복음교회를 가게 됐어요. 갔는데 그리고는 이제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강남인 성전이라는 곳에 있는데 그때부터 제가 뭐 빚쟁이들이 저녁 때 와서 머리끄댕이를 잡든지 말든지 저는 막 예수 믿으라고 하고 싶어서 막 죽겠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강남 일대에 룸사롱부터 시작해서 카페 막 여러 종류의 술집이 있는데 그 대기실을 100군데를 정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순복음 소식지라는 복음지를 넣기 시작한 거예요. 저녁 때만 되면. 그게 끝나면 이제 그 역삼동에 그 룸사롱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골목이 있어요. 네네. 거기 사거리, 조그만한 사거리에 서서 기타를 들고 네. 찬양을 하기 시작했죠. 찬양을 하는데 강남 경찰서 형사들이 뿅뿅차가 3대가 왔어요. 왜냐하면 소문이 났대요. 저 애가 부도 나서 도망갔다 오더니 그때는 순복음교회를 아직도 이단하던 분들이 있었어요. 그 이단교회 이상한 데 나가더니 야 미쳐가지고 길에 나와서야 노래 부른대더라. 그래서 저를 구경하러 형사들이 온 거예요. 근데 이제 미친 여자가 아는 척 하면 자기네 창피하다고 차에서 안 나와요. 저를 안 보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찬양을 하기 시작하고 놀라운 거는 그렇게 아무튼 그렇게 이제 좀 제가 막 건너뛰기는 하지만 그렇게 하기 시작하는데 이 빚쟁이들 중에 한 분이 그때 정말 제일 많이 저한테 어음장을 갖고 있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제가 이제 그냥 아가씨들한테 복음을 전하니까 안 돼서 녹음을 했어요. 네. 나는 누군데 얘들아 알지? 나 어디 가게 언니야. 그래서 이제 누구 언니인데 그러면서 이제 거기다가 간증을 넣고 내가 하나님 만나서 이렇게 행복하단다 이렇게 해서 거기다 찬송가를 몇 개를 넣은 거예요. 야, 이게 간증 집회 테이프네요. 그렇죠, 완전히. 그렇죠. 그러네요. 그래서 본인 직접 찬송하시고.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그걸 하나 가지고 야 우리 마누라도 교회 이리 저한테 야, 나도 하나 줘봐라 이러더니 우리 마누라도 교회 다니는데 좋아하겠다 이러더니 갖다 줬나 봐요. 근데 그 부인이 아주 신령한 분이었나 봐요. 당신 이 사람한테 돈 받아야
회사가 운영이 되냐니까 그 돈 없어도 된다 그랬더니 이제 그러면 이 여자 돈 받지 말라 그러더래요. 하나님이 이 사람은 되게 크게 쓸 사람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부인 되시는군요. 네. 그래서 자기 돈 제 앞에서 빚쟁이들 다 앉혀놓고 그 얘기를 하면서 어음장을 다 찢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탕감을 갑자기 해준 거예요. 네, 그 없어진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분들이 제가 아무리 봐도 미쳐서 저 전도하러 다니니까 야, 저 미쳐서 아무리 들고 돈 받긴 글렀다. 자기네가 해결하러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놀라운 거는요. 네. 10개월 만에 다 그 갚은 게 아니라 자기네가 그냥 없어졌구나. 예, 해결했어요. 자기네가 자기들끼리? 예, 자기네들끼리 막 사람 사서 막 찾아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왜냐면 사실 제가 쓴 돈은 별로 없거든요 거기서.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아예 탕감하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해결을 해주셨는데 더 놀라운 거는 그 또라이 소리 들으면서 미친 여자 소리 들으면서 전도를 했잖아요. 네네. 네. 그때 1988년 1월 6일 날 조용기 목사님이 어떤 거를 만들어 주셨냐면 에스더 선교회라는 걸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거기서 이제 전도를 하시는데 10개월 만에 480명이 됐어요. 전도된 사람들이 네. 그 다 아가씨들, 네. 웨이터, 네. 뭐 마담, 그러니까 업소에서 일하는 분들이 예, 뭐 아무튼 뭐 밴드 막 이렇게 해서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는 복음성가 가수로 입문을 하게 해주시고 예. 그리고 이제 에스더 선교회는 그렇게 이제 잘 전도를 할 수 있게 해주셨죠. 그러니까 88년도 이제 전 사역을 시작해서 이제 올해가 이제 33년이가 된 것 같아요. 무슨 진짜 영화 한 편을 정말요. 그러니까요. 스토리가. 아니 어때요? 이런 간증 이야기 스토리를 네. 여러 곳에서 좀 집회에서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네, 네. 사역 33년 동안 이제 전도 이제 그 간증 집회도 하고 예. 이제 제가 전도했던 네. 이제 전도 관계 전도 세미나도 하고 그랬죠. 예. 엄청나게 활동했죠. 그래요? 막 그러면- 1년에 막 700교회 막 700교회. 네, 700교회 막 600교회. 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돌리셨을까요? 그때 제가 이제 그 장사를 네. 다 마무리하고 나올 때 제가 이제 빚이 다 해결됐잖아요. 네. 그래서 미련 없이 떠났죠. 왜냐하면 하나님 여기서 번 돈 한 푼도 안 갖고 나가겠습니다. 이제는 두 끼 먹어 여기서 세 끼 먹는다면 그냥 하나님 그 어떤 목사님께서 이제 저를 복음성가 가수로 네. 시켜주셨어요. 이제 네. 윤영석 목사님이시라고 이제 작곡도 많이 하시고 그랬던 분인데 이제 가수들 사이에는 많이 알려주신 분이세요. 복음성가 가수들에게는. 근데 그분이 이제 제가 이제 찬양하는 거 듣고 길에 지나가시다가 저 목소리면은 너무 목소리 아깝다. 예, 그래서 복음성가 가수가 돼서. 그래도 이렇게 간증 집회를 많이 다니다 보면 좀 인간적인 또 생각이 좀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내가 이 집회를 통해서 또 내가 좀 빛이 날 수 있고 이참에 뭐 CCM 앨범도 좀 많이 팔렸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아. 그러니까 한 몇 년은 은혜로 다녔어요. 네. 막 정말 막 하나님 나를 사용해 줘. 왜냐면 그런 저를 네. 제가 강대상에 쓴다는 거 예. 아니 어떤 교회 가가지고 쫓겨났는데 네. 술집이라고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강대상까지 간다는 건 이거는 뭐 기적이죠. 제 팔자가 진짜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그랬는데 음반이 이제 너무 많이 팔리기 시작하는 돈을 너무 많이 버는 거예요. 찬양 앨범이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부턴가는 어떤 교회만 적어 놓냐면 교인 많은데. 교회 사례비 많이 주고 음반 많이 팔린 그러니까. 교회는 제가 다 관리를 따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결국 이제 돈이니까요. 이거 되는 대로. 예, 그 돈이 이제 많이 벌기 시작하니까 정말 저희 레코드사에서 오죽하면 몇 년 동안 그 사장님이 그랬어요. 그 선배 가수님들이 들으시면 기분 나쁘시겠지만 음반을 제일 많이 갖다 파는 가수. CCM인데요. 네, 복음성가 가수. 복음성가로도 그렇게 많이 그러니까 팔리는 네. 이제 집회에서 은혜 받으신 분들이 그 테이프하고 다 사시는 거죠, 그죠? 그럼요, 저요 몇 천만 원치 팔린 적도 있어요. 예. 한 집회에서요? 예. 아니 저 그럴 수 있나요? 그 CCM 전 CCM은 그렇게 팔리는 걸 잘 몰랐는데 어디 교회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시면. 또. 예. 누구나 네, 다 그렇지는 않고. 네, 교인이 몇만 명 되는 교회인데 몇만 명 예, 되는. 교회에서 와. 아예 너무 주문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날 안 팔고 주문을 미리 돈 받고 다 팔아서 예약으로. 음반을 보내주죠. 와. 예. 이제 와. 그렇게도 하다 보니까 제가 하다 보니까 장사꾼이 된 거죠. 다시 또 예. 아하. 침대 매트리스 밑에 깔던 생활이 다시 쓱 올라오면서 결국 앨범이 이렇게 많이 팔리니까 교만의 영이 또 찾아왔군요.
그럼 그 장사하던 이제 그 기질이 또 또 나오고. 나오셨어. 네, 그러니까 이제 막 그 이제 목사님들 섭외도 제가 되게 잘하고 막 찬양 집회도 막 열고 막 이제 이 또 수한을 거기서 또 발휘하게 된 거예요. 원래 사업을 하시던 분이니까. 또. 네, 그래가지고 막 가수들 막 열린 음악회도 막 제가 주최해서 교회에서 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돈을 또 많이 벌고 또. 그러니까 이제 큰 교회나 아니면 음반이 많이 팔린 교회를 집중 이제 하게 저 되고? 관리도 하게 되고 관리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교회는 조금 피하게 되고. 예 그랬는데 딱 2007년도에 제가 성대를 그러니까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아예 없애야 된다는 왜요? 거예요. 성대 결절이 왔어요? 결절이 아니라 예. 그 영어로 너무 길어서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요. 아무튼 그 무슨 암 초기 같은 거. 아무튼 희한한 한 1000명에 한 명도 잘 안 오는 갑상선은 병이래요. 아니고. 예, 아니에요. 예. 성대 이상이군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마지막 병원을 갔더니 그러면 성대를 제거하지 말고 수술을 해 보다가 안 되면 성대 제거하겠다. 그거 다 각서를 쓰고 하는데 제가요 수술 날짜 잡고 딱 내려왔는데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목소리는 다른 것들은 다 여기 와서 학습으로 이루어지는 거지만 목소리는 하나님 주셔서 이 땅에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 갖고 오는 거죠. 그게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건데 제가 하나님 주신 거 갖고 장사를 열심히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 주신 것으로 이제 열심히 저 세상적으로 이제 이렇게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했으니 또 안 된다 하더라도 가져가시는 이제, 분도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제가 되게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거는 1년을 노래를 못하고 성대는 안 잘랐어요. 예. 1년은 노래 못하고 1년은 말을 못했는데 그동안에 이제 그때부터 사실은 저는 볼 때 훈련은 아니에요. 매 맞은 거예요. 징계였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징계와 훈련을 분명히 하나님 구분을 해주시더라고요. 한 3년 넘게. 네. 그러면서 이제 또 사람들이 신학 안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주변에서요. 네, 그러니까 나는 뭐 이렇게 안 해서 그런 게 맞네. 뭘 안 네, 해서. 근데 이미 나는 93년도에 조영규 목사님이 신학을 하라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이 유흥업소 아가씨들을 이 케어를 하는데 일반 전도사님들이 못 하시는 거예요. 네. 예, 왜냐하면 이 아가씨들의 삶은 완전히 틀린데 일반 분이 와서는 안 되니까 차라리 저를 보고 신학을 해서 그들을 예, 이제 이 사람들이 이걸 계속 애써 선교를 이끌어 가라 그랬는데 저는 그 신학하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네네. 예, 이제 애써 선교를 안 해버렸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계속 사역만 했는데 또 신학을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도 신학을 안 갔죠. 네. 그랬는데 제가 그때 생각을 했어요. 제가 가진 막 세진 집도 있고 돈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보니까 제 돈 아니잖아요. 네. 보건성가 가수에서 번 돈인데 이거 하나님 돈이니 제가 이제 그 집을 세줬던 집을 정리를 해서 이제 중국에다가 교회를 6교회를 세웠어요. 6개나요? 예. 집을 다 정리하시고 예. 왜 중국이었어요? 그때 제가 집회를 갔더니 12시간에 걸려서 왔더라고요. 제 집회를 보기 위해서 도시락 싸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러기도 했고 거기에 이제 교회가 필요한 곳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교민들이 그렇게 오신 거예요? 교민들 아니고 중국 분들이? 중국 분들 현지인들이? 그리고 이제 근데 또 현지인들 전도 잘못하면 또 재펴가거든요. 그러죠. 예. 그 집회할 때도 공안 허락 사람들이 받아야죠. 와서 앉아 있어요. 지키고 있어요. 봐야 아예. 되는군요. 예. 그런데 어찌됐거나 이제 중국에 이제 교회를 6교회를 세우고 이제 살고 있던 집은 다 정리해서 저희 교회가 그때 건축 중이었어요. 네. 이게 건축원금 마저 작정한 거 드리고 이제 신학교를 가면서 네. 이제 물론 몇 년 동안에 또 시간이 있었지만 가면서 이제 그때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럼 저도 종이라면 그러면 신학교 가서 잘 배워서 대신 교회 목회는 안 하겠습니다. 여전히 자신보다는 그냥 뭔가 부끄러운 거예요. 이제 거기까지. 근데 제가 원래 전도를 잘하니까 전도를 목사가 돼서 또 전도를 해서 잘 가르쳐서 교회에 돌려드리겠습니다. 이야. 이제 이렇게 해서 신학을 갔는데 놀라운 거는요. 네. 딱 신학교 가니까 그 몇 년 동안 다 정말 계속 징계를 받으니까 매를 맞는 순간, 그러니까 징계가 뭔가 봤더니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게 징계더라고요. 아니 뭘 해도 안 되고요. 제가 그래서 사역을 딱 안 내보내시는 거예요. 네. 그 제가 평생 노래밖에 한 게 없는데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동안에 뭐 이제
레슨을 하려고 보니까 너무 오래 피아노를 30년을 안 쳐서 피아노 알지도 못하고 또 이제 뭘 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해 주셔야 가능한 것들을 제가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전에도 제가 이제 책도 쓰고 이제 무슨 여러 가지 막 사람들은 재능이 있다 그러는데 제가 느낀 건 나한테 가진 재능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을 때 가치가 있는 거지. 아멘. 네. 돈을 벌려고 보니까 이건 아무 데서도 안 써주는 거예요. 식당에서도 나이 있다고 서빙은 안 되고 주방에서 이제 일을 해야 되는 건데 취직도 되게 해봤어요. 네. 근데 제가 취직해서 출근해서 가보면 저를 안 쓰는 거예요. 다 막으시는 거예요. 뭔가 계속 막히는 느낌. 예, 아무도 되는 일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징계네요. 진짜. 예, 징계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신학 가야 된다는데 저는 또 목사님들 간증할 때마다 뭐라 그러냐면 하다 안 해서 안 돼서 또 신학 오셨다는 거예요. 그 말이 또 너무 싫어서 나는 그럼 좀 잘 되면 가야겠다. 근데 뭐 몇 년을 기다려도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2014년도에 예. 아무것도 없이 제로 세팅을 하시고 제로 정도가 아니라 빚은 한 4천만 원 남고 마이너스 4천을 예. 내시고 남고 제가 저요 렌트 기사도 했어요. 9개월 동안요. 렌트 기사가 뭐예요? 대리 기사? 그게 대리는 아니고요. 아무튼 렌트카에 운전 같이 오는 운전하시는 분이 같이 아무튼 오는. 그리고 또 노래방 기사님. 도우미 아줌마들 출퇴근도 시키는 운전도 해보고요. 왜냐면 신학교로 가니까 직업을 가질 수가 없어요. 또 학비도 벌어야 되고 예, 하니까. 벌어야 되고 또 제가 그때 이제 미술 심리 상담 이제 슈퍼바이저 과정을 공부를 하게 돼가지고 그 전에도 이제 상담 공부를 했었는데 네. 하게 되니까 일주일 내내 학교를 가요. 그 6시에 퇴근이 아니라 학교가 그만두면 새벽 2시까지 운전을 했어요. 근데 그때 사실은 제 주변 사람들도 몰랐어요. 제가 그렇게 사는지. 왜냐면 제가 이렇게 그냥 보기에 돈이 많게 생겼대요. 네, 저희도 좀 그렇게 뭐 구두나 뭐 주얼리 하신 게 조금 좀 아니 번쩍번쩍하시고. 그래서 제가 돈이 없다 그러면 아무도 안 믿어요. 저 정말요 쌀이 없을 때도 있었어요. 예. 네, 그렇게 아무튼 학교를 다녔는데 너무 놀라운 거는 신학교를 딱 갔는데요. 5개월 만에 하나님이 다 회복을 시켜주세요. 네. 어떻게 해요? 5개월 만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집회 간 곳에서 어떤 권사님이 병 아프셨던 분이 나으셔가지고 집회를 통해서 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저를 뒷바라지를 학교까지 빚도 다 갚아주시고 네. 빚도 다 갚아주시고 학교 제가 3년 동안 공부하는 그 뒷바라지를 사실은 미술 심리 슈퍼바이저 과정하면서 돈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뭐 등록금도 500만 원이고 이랬으니까. 근데 그 뒷바라지까지 아무튼 그 권사님이 다 해주셔서 예, 해주시고 목사 안수 받는 것까지. 근데 저는요 목사 안수 안 받으려고 했어요. 신학교만 신학만 하고 말려고 했어요. 대학원도 안 가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대학원을 가면 또 강도사가 되고 막 이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신학교는 왔으니까. 그래서 대학원도 한 학기를 쉬었어요. 또 빠지려고. 너무 이해가 돼요. 네. 근데 길에서 어떤 분이 저한테 전도사님 이러는데 그 전도사라는 호칭을 듣는데 너무 부끄러웠어요. 내가 신학교 겨우 공부해가지고 전도사라는 호칭을 들을 자격이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 전도사 소리까지 들으려면 대학원까지 나오고 그래도 들어야 덜 미안하지. 그 대학원 갔는데 목사 안수 안 받으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저 때문에 또 우리 학장님이 다 이제 마감이 끝났는데 저는 또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 영향이 컸죠. 그래서 이제 목사 안수까지 받고. 네. 근데 확실히 목사 안수를 잘 받았어요. 저는 지금도 이제 교회 사역은 안 하잖아요. 목회 사역은 아닌데 저는 이제 사역자니까 주일날 집회를 나가야 되니까. 근데 전도를 제가 저희 교회에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전도를 제일 잘하고 온다고 이제 하세요. 우리 목사님이요. 근데 전도를 해서 양육을 하는데 집사일 때 하고 완전히 달라요. 다르죠. 사명이 달라요. 그 전에는 중보기도도 대충 했는데 지금은 막 생명을 걸고 기도를 한다든가. 이제 그게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았어야 되는구나. 이게 또 사명이 여기에도 있구나. 이제 알게 됐죠. 비로소 제자를 찾은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지금은 지금은 저는 너무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리고 완전히 제 마인드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 전에는 좀 막 인정받고 능력 있고 이런 주의 종이 되고 싶었는데 지금은 아무도 안 알아준들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 지금은 어떠냐면 하나님한테 어떻게 하면 쓸모가 있을까를 고민해요. 그게 그냥 하나님 저 쓸모있어 이게 아니라
정말 깊이 고민하는 부분이에요. 아. 어떻게 하면 쓸모 있을까? 그리고 그 전에 저는 돈이 없으면 죽는 걸로 알아서 네. 전 돈 문제가 있어야 기도했거든요. 네네네. 그게 완전히 지금 내려졌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바닥에 가서 하나님이 다시 저를 도와주시는 걸 보면서 이거는 돈 문제는 제 문제가 아니구나. 네. 그리고 어차피 돈 문제 기도해봤자 들어주지도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그걸 어떤 데는 좀 네. 야속하긴 했지만 네네. 안 구하니까 오히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차라리 어차피 들어주지도 않는 기도 기운 빼고 하지 말고 그냥 이제는 그냥 중보기도만 하자예요. 그래서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됩니다. 네, 많이 돼요. 선생님 오늘 그 목사님의 삶의 고백을 닮은 찬양을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찬양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그때 노방전도 할 때 네네. 그때 깨달았어요. 네. 천국은 죽어서 가는 데가 아니라는 거를. 여기서 예수님 만나니까 이미 여기서부터 천국은 시작이더라고요. 예, 그렇게 머리끄댕이 잡히는데도 제가 불쌍해야 되잖아요. 네. 이 머리끄댕이 잡는 이 빚쟁이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니 나 따라서 교회 가자 막 울면 그 언니가 이렇게 생각했대요. 진짜 미쳤구나. 얘가 진짜 돌았구나. 근데 눈빛을 보면 미치질 않았더래요. 빚쟁이 불쌍하죠. 돈을 뜯겼으니까. 근데 저는 그것보다 예수가 없는 게 아. 하나님 만나면 이걸 도대체 성경을 모르니까 그렇죠. 설명할 수 없죠. 하나님이 누구라는 설명을 할 수 없는데 아무튼 교회를 가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막 교회가 궁금하고요. 네. 그랬는데 그 언니들이 지금 다 지구장, 지역장 되고 저 잡으러 왔던 형사가 서초경찰서가 생겼을 때 네. 그 서초경찰서 그분 지금 이 방송 혹시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일일 죄수들 들어오잖아요. 하룻밤 자고 가는 네네. 이분들요 아침마다 예배 드려서 보냈던 분도 계세요. 와. 예, 그렇게 전도가 형사들이 전도가 되고 다 목사님 덕분에 하나님 만난 분들이네요. 그렇죠. 왜냐면 다 전 미쳤다고 구경 왔던 사람들이 목사님 잡으러 왔다가. 잡으러 왔다가 네. 어. 그러니까 돈 받으러 왔다가 네. 그다음에 그 아가씨들이 사실 아가씨들이 지금 주예종 되신 분도 많아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밴드였던 분들이 주예종 되신 분들도 많고 네. 또 웨이터였던 분들이 주예종 되신 분들도 있고 그건 뭐, 다 자기네들이 숨겨서 그렇지. 예. 예, 이제 어떤 분은 정말 제가 복음성가 협회 있을 때 네. 저 출연하러 왔는데 만났어요. 저한테 이러는 거야. 우리 아가씨야. 근데 결혼해서 아이 낳고 그건 주부가 되고 그거 상관없죠. 예, 왜냐면 뭐 저 같은 사람도 됐는데요. 귀하고 천한 건 없으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데 보니까요. 그렇게 온 사람들이 훨씬 많이 물론 특별하진 아직 겸손하게 더 특심이 더 강해요. 근본이 뭔 줄 알잖아요. 내 근본이 뭔 줄을 알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 불렀던 찬양이 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짐 벗고 보니 네.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화하도다. 그러니까 천국은 여기서부터 시작이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다. 진짜 목사님 고백이네요. 네, 그때 제가 그 찬양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럼 그 찬양 조금 들어볼까요? 들려줄 수 있으신가요? 오늘? 네, 제가 네. 예, 기타도 치세요? 네, 기타도 치세요? 와. 어떻게 뭐 미사리 이쪽에서 그러셨던 거 같아요? 잘 치진 않는데 그래요? 상상도 이거 못했어요. 전문가 앞에서 아니요. 네. 그럼 전 나가 있을까요? 어떻게? 아니요. 예. 네, 제가 좀 네, 목소리가 예. 잘 나올지는 네네. 모르겠으나 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아멘. 라멘. 멋지십니다. 아멘. 기타 치시니까. 멋있으세요. 도 네. 아우. 어우,
멋지세요. 용기 낸 거예요. 제가 사실 되게 열이거든요. 예, 부끄러움도 많이 타고요.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계속 말씀하셨던 게 정말 이미자 선생님 많이 닮으셨어요. 네네. 근데 이 보이스 컬러가 네. 그죠? 아, 되게 비슷하시네. 개성이 있으시고 있어요. 맞아요. 색깔 있어요. 특별하신데요. 네. 목사님 가정은 어떻게 꾸리셨어요? 아니요, 지금은 그때 네. 우리 엄마가 네 동생 꼭 데리고 다니라고 했던 동생 네. 27살에 만났어요. 제 동생이 그때 데려와서 만났다는 게 어떤 헤어졌다고? 헤어져서 우리 살다가?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몰랐다가? 살았어. 예, 몰랐다가 이제 그러면 위에 계신 위에 언니 오빠들은 다 이제 그때는 전화도 막 없을 예. 때니까 너무 멀리 살고 있으니까 예. 못 찾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다 만났죠. 만났어요? 근데 예. 제가 우리 가족들 다 전도해서 네. 우리 언니도 권사님이고 아, 할렐루야. 제 조카도 주의 종이고 제 동생은 27살에 데려와서 28살에 네. 중학교 검정고시부터 시작을 해서 아. 대학교, 대학원 다 졸업해서 네. 주의 종이 돼서 지금 저희 교회에서 같이 섬기고 있고요. 네. 예. 아이고요. 아무튼 그게 저 하나로 또 가족이 다 네. 구원을 받는 통로가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저도 제가 사실 그 장사 고를 때는 사실 여자로서는 거기가 바닥 더 내려갈 바닥이 없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봤더니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한 가지 가능성, 한 1% 가능성도 하나님 손에 들려지면 200%, 300%로 사용하셔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 진행도 하고 글 이제 시인도 되고 등단도 하고 이제 장편 소설도 쓰고 음반도 한 20 거의 30집 정도 나오고 이제 이런 것들을 쭉 봤더니 하나님 은혜예요. 왜냐하면 저는 거기에 제 인생이 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저한테 있는지도 몰랐던 재능을 하나님이 꺼내 쓰셔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애들은 내가 키우면 내 수준이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하나님 수준으로 키워준다. 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도 우리 엄마 아버지가 저를 못 키워줬는데 하나님이 저를 다시 하나님 손에 잡고 저를 키워가시니까 제가 어떻게 시인이 되고 소설가가 되고 방송 진행자가 되고 가수가 돼서 오늘까지 오고 목사가 되겠어요. 그래서 정말 무당이 제 팔자가 무당 팔자라는데 팔자하고 구원하고 한 끗 차이잖아요. 그렇네요. 혹시 오늘 한번 쳐보셨는지. 팔자와 구원은 한 끗 차이. 그 한 끗 차이로 하나님 안에서 제가 구원을 받으니까 정말 팔자가 바뀐다. 아. 제가 그거를 깨달았어요. 거의 뭐 님이라는 글자에 점만 하나 치면 남이 되는 뭐 그런 거의 비유에 비슷하신 것 같아요. 이해가 참 쏙쏙되네요. 결혼 생활은 어떠셨어요? 저요 저는 제가 간증할 때 안 하는 게 결혼 얘기인데 네네. 결혼을 저는 3번이나 실패를 했어요. 아. 네, 그 전에 이제 막 날짜를 다 따지려면 시간이 없고 네. 이제 하나님 없을 때 신앙생활 안 할 때 결혼했을 때는 그 남편이 되게 노름을 하는 사람이어서 돈을 해다 줄 때까지 때려요. 아유. 정말 많이 맞았어요. 저는요 정말 막 담뱃불로 막 몸을 지져요. 돈 해오라고. 그래 이제 그렇게 살았는데도 친정이 없으니까 가족이 없으니까 그냥 당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러면서 사람들이 근데 왜 살았냐 그러는데 저는 그 사람들이 고아로 안 살아본 사람들은 좀 이해를 못할 텐데 때리는 남편이라도 남편이 있으면 사람들이 무시를 안 해요. 근데 그 남편이라도 없으면 사람들이 무시를 하니까 그 남편이라도 잡고 사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돈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떠나고 다시는 이제 남자라면 너무 무서운데 네. 그 다음에는 또 너무 착하다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제가 아기를 못 낳아요. 그래서 시험관 아기를 한 3번 정도 했는데 안 되는데 저희 시아버지가 그때 대소변도 못 가리는 치매 환자였거든요. 네. 근데 저희 남편은 저보다 한 12살 어린 여자랑 아이 낳고 사. 근데 이 방송 볼지도 몰라요. 왜냐면 네. 그때 제가 전도를 했는데 지금 아주 예수를 잘 민다고 하니. 저희 시아버지 그 대소변도 못 가린 치매 환자였는데 한 1년, 한 18개월 정도를 시아버지랑 둘이 모시고,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95%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네. 제가 매일 머리에다 손 얹고 기도했거든요. 네. 제가 능력 있어요. 하나님이 또 저는 진짜 하나님이 능력 우리 주셨네. 아버지를 네. 정말 고쳐주셔서 그 아버지 구원 다 받으시고 그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권사님 저희 교회 꽃꽂이 하는 권사님 아들이었는데 권사님 아들이라 믿었어요. 그래도 권사 정도 되는 분의 아들이니. 근데 엄마가 권사지 아들은 권사가 아니에요. 아, 그럼요. 그분도
너무나 노름을 좋아하는. 근데 사람들이 저한테 왜 그렇게 그런 사람만 결혼하냐 그런데 저는 또 제대로 나 고한 거 안 따지는 남자, 집안 안 따지는 남자, 배경 안 따지는 남자, 나 무시 안 할 남자 찾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런 사람들하고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애정 결핍이 있었으니까 그럴 사랑에 수도 대한 있- 결핍이 있으니까 네. 나를 뜨겁게 계속 나만을 사랑해줄 사람을 찾다 보니까 네. 예.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제가 돈이 있었으니까. 그렇죠. 예, 왜냐면 잘해줬죠. 돈 줄 네. 때까지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인지 그게 안 보이셨던 거 아니에요? 네. 그냥 나한테 잘해주는 다 잘해주면. 사람이니까 그냥 예. 금방 사랑에 네. 빠져 우리 흔히 얘기하는 금사빠가 되셔서 네. 잡았는데 결국 네. 잘못 잡은 거였죠. 네. 예. 이제 아유, 목사님 예. 얼마나 힘드셨을까. 예, 근데 저는 이제 지금 웃으면서 저요 시집 3번 갔어요 네네. 이러는데 사실은 그 3번이 실패하는 동안에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정말 힘든 적 많았어요. 예. 그렇죠. 살고 싶고 한 번 또 돌아보니까 살고 싶어서 살았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살아 있으니 그냥 살아냈고 살아 있으니 살아내야 하니 또 살아냈고. 그렇죠. 그냥 눈 뜨니까 사는 거죠. 예, 네. 그냥 또 그 동생을 만나기 전에는 동생 찾을 때까지만 또 동생을 데려왔을 때는 내 동생 결혼할 때까지만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 이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얼마나 많이 품을 수 있는 영혼들을 또 붙여주시겠어요. 그죠? 이 그거는 경험을 있어요. 통해서. 예. 그럼요. 저는 전도하다가요 이해가 안 되는 성도는 한 명도 없어요. 그럼요. 그러실 것 예, 같아요. 그 담배 피는 성도도 괜찮아 괜찮아.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한 말도 안 하는데 그냥 펴. 그러니까 이제 진짜.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되는 거지 제가 참견할 문제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 이혼의 아픔을 겪는 분들에게도 해줄 얘기 네, 그런 마음에 요즘에 또 재혼 가정이 정말 많잖아요. 많죠. 예.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굉장히 굴곡된 인생을 살아오셨는데 본인의 인생에 뭐 후회나 뭐 돌이키고 싶다 이런 순간 없어요? 아니요, 전혀 없어요. 없어요? 지금이 제 태어나서 네. 저는 아침에 늦잠을 자면서도 한 번도 불안해보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일을 했어야 되잖아요. 내가 뭔가를 내가 돈을 벌어야 되고 그리고 항상 불안해서 그 밤에도 1시간마다 깼어요. 그랬는데 태어나서 보니까 제가 걱정을 안 하고 어떤 때는 10시까지 늦잠을 자기도 해요. 처음이에요. 나도 늦잠을 잘 줄 알아요. 너무 그러니까 편안하다. 행복하다. 평안이죠, 진짜. 예. 그러니까 막 할렐루야 막 이런 건 아닌데 그냥 그리고 슈퍼를 가도 저는 딱딱 몇 가지만 사면 확 나와요. 왜냐면 시간을 막 따지고 살았어요. 왜냐면 항상 내가 움직여야 돈을 벌어서 먹고 살았으니까. 그리고 한 번도 꽃구경을 가본 적도 없고 뭐 해돋이 나는 그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가고요. 저기를 왜 가는지 모르겠고요. 여행을 한 번도 제가 지방 집회를 다녔지 가본 적이 없는데 그게 항상 쫓겨서 살아서 그렇죠, 그랬거든요. 그렇죠. 근데 조급증 뭔가 예, 무언가 저는 불안한. 예. 지금은 더군다나 이제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상담을 하면서도 많이 고침을 받았고 또 성전 건축 헌금 드리면서 그 우울증도 이제 치료를 완전히 받았고 이제 그런 상황이 오다 보니까 지금 어떠냐면 언제가 제일 행복했어요? 그러면 지금 오늘. 네 오늘 지금 여한이 없다라는 거. 네 그래요. 여한이 없다. 여한이 없다. 오늘 진씨 목사님 말씀 드리면서 많이 은혜가 됐죠. 이 정말 산천수전 육탄전이라고 싶다는데 정말 공준전까지 산 넘고 물 건너 셔셔셔셔 여기까지 오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정말 이렇게 경험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또 하시고 네. 이 목사님이 하나님을 찾으면서 느끼는 그 기쁨과 평안이 네. 저희한테까지 다 전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하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을 찾게 되는 네. 또 하나의 계기가 될 것 참 같다는 감사한 생각이 들어요. 거는요. 그럼 이 얘기할 때 잠깐 울기는 하지만 네. 이제 와서 불행했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런 시간들이 없었다면 제가 오늘 사랑구실을 하고 못 살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그래도 다듬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만큼이라도 사랑구실하고 살지 안 그랬으면은 나는 아마 인간구실 못하고 살았을 거다. 그러니까 다 감사해요 지금은. 그냥 막 한이 없어요. 네. 여한이 없어요. 정말 그렇게 느껴져요. 네, 막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정말 행복해요. 아니 목사님 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축복받으신 거예요. 맞아요. 왜냐면 잘 복이에요. 보세요. 놀고 다 놀고 은혜 받아서 이제 목사님 되시고 얼마나 부럽습니까? 젊었을 때 돈을 바닥에 깔고 살면서 혹시 부러운- 실컷 매일 놀러 다니시고 밤에 이렇게 하시고 지금은 할렐루야 찬양하시고 얼마나 부러운 삶이에요. 예? 어떤 사람들은 부럽다 아 그러더라고요. 그럼요 그렇잖아요. 그런 분들이 네. 계시죠. 너 맞아볼래 그랬어요. 남편 맞는 남편이랑 살아볼래 그랬어요. 지금 뭐 이렇게 촥 이렇게 하시고 저는 지금 목사님이 MC님한테 맞아보려고 그래요. 아, 제가 그 예, 사람들한테 예. 그건 부럽다는 아니죠? 사람 진짜 아, 있어요. 예. 있잖아요. 아니 자기네도 네네. 좀 다 해볼 거 어. 저한테 그래요. 해볼 거 다 해봤잖아. 근데 그럼 너도 저 때리는 남편이랑 한번 살아보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요 뭐 이래. 그것도 있지만 그래도 예. 그런 거를 이제는 정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삶을 맞아요. 살아가시는 목회자. 그럼요. 예. 아 참. 아 부럽죠. 목사님 그냥 바로 목사님 되셨잖아요. 저도 이제 공중전까지는 아니지만 네. 산전수전까지는 또 아, 예. 그죠. 아니에요. 주의 종은요. 네. 주의 종만이 겪는 평신도들이 겪지 않는 고난이 꼭 있어요. 아, 제가 그래요. 저는 그 전에 목사님들이 막 그 간증하시면 웃었어요. 아이고 당신이 겪었으면 나만큼 겪었어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다시 신학을 가기 위해서 그 2007년도부터 겪기 시작했던 그거는 또 다른 고난이군요. 우리 엄마 아버지 돌아가신 것도 그때가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성도들에게 그런 말 해요. 주의 종만큼 훈련은 안 받으면서 주의 종만큼 축복받으려고 욕심 부리지 마라 이렇게. 예, 주의 종이 겪는 사람들은 평탄하시잖아요 이런데 아니에요. 그분은 그분만큼 그럼요. 예, 못 견디는 것들이 그러니까 있어요. 아까 저 보자마자 뭐 빈말이라도 아유 주영 씨도 목회하시죠 이런 말씀을 네.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후회했어요. 그렇게 네. 하셨으면서 왜 저한테 자꾸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 좀 희한하- 괜찮아요. 왜 자꾸 아니 저를 희한한 거는요. 네. 예. 가기 싫었잖아요. 근데 네. 목사가 되고 나서 네. 너무 감사해요. 네. 이 목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은 네네. 또 다른 또 것, 다른- 그럼요. 차원이 예. 완전히 달라요. 그 길은 정말 그런 길입니다. 예. 2007년부터 너무 힘드셨다면서요? 네. 근데 그게 괜찮아요. 네, 그래 지금 이 누리는 기쁨으로 따지면 저희 네. MC님이요 귀가 좀 얇으셔가지고 네네. 지금 많이 넘어오셨어요. 네, 저희가 기도를 좀 더 해보시죠. 네, 정말요. 목사 안 계셨으면 전 아버지가 겪으신 거 다 봐가지고요. 아 예. 요새 또 좀 틀려지셨어요. 목사님이 말씀을 듣다가 무슨 생각이 났냐면 네. 우리가 그 수렁으로 쫙 떨어질 때 어딘가 우물에 쭉 떨어질 때 뭘 잡으려고 하면 더 다쳐요. 그냥 바닥까지 쭉 떨어져야 돼요. 뭘 붙잡으려 하면 거기 부딪혀서 팔다리가 다 피가 납니다. 저 목사님들만 하는 얘기인데. 그러게요. 죄송해요. 바닥에 딱 도착했을 때 네. 이제 다시 올라갈 일만 남은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내가 떨어진다고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느낄 때는 그냥 온전히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낫는 것 같아요. 뭔가 헤쳐나가려고 할수록 더 다쳐요. 예, 그죠? 예, 맞아. 그런 것 같아요. 네. 정말 이제 정확히. 목사님은 그 바닥에서 올라오셔서 이제 다시 광명을 찾으신 거잖아요. 네. 예. 예, 근데 이제 그 전처럼 막 넉넉한 그 전에 누렸던 그런데 정말 감사한 거는 그때 1,000만 원을 썼던 것보다 지금 100만 원이 훨씬 선한 일에 많이 쓰여요. 그렇죠. 네. 그리고 훨씬 가치 있게 쓰여지고 그럼요. 훨씬 섬기는 데 많이 쓰여지고 네. 그래서 목사 저는 너무 감사해요. 아, 이 기쁨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나한테 목사의 길을 가게 하셨구나. 제가 봐도 아니 모두가 인정하기에도 목사가 아닌데 굳이 왜 하나님만이 그리고 그렇게 제가 집회 내보내달라고 집회 나가야 돈을 보니까 제가 가장이잖아요. 네네. 그렇게 집회 내보내달라고 기도하는데 자꾸 공부하는 쪽으로만 몰아가셔가지고 정말 저 목 디스크가 병원에서 수술이 아닌 방법이 없다고 할 정도로 공부를 했어요. 막 하루에 12시간씩 공부한 적도 있어요, 수업을.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몰아가셨나 봤더니 이 일을 통해서 예. 정말 이 영혼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다 동원을 해서 섬겨요. 네. 이제 상처가 많은 분들은 상담을 통해서 또 기도해 주면서 이렇게 이제 케어를 하고 근데 목 디스크를 고쳐주셨어요. 아산병원에서 이거 수술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러고 예. 앉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했거든요. 할렐루야. 그 제가 네. 그 약을요 이만큼을 가지고 있어요. 언제라도 보여줘야지 사람들에게. 근데 하나도 안 먹고 지금까지. 지금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그 돈 1,000만 원 쓸 때보다 지금이 더 귀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같은 돈 10,000원이지만 이게 어떤 이에게는 환각제가 될 수 있고 네. 잘 쓰여질 때 그것이 진짜 돈의 네. 가치할 수 있다고 네.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이 이제 비로소 목사님께서 광명을 네. 찾으시고 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는 네.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오늘 목사님 좀 마지막으로 찬양 들으면서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찬양으로 마무리할까요? 아 찬양요? 네.
여자 나 일생? 아니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주인 네. 사주신으로 네. 예, 정말 본인의 간증이시잖아요. 네, 목사님의 간증. 네. 찬양 드리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예, 청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기타로 또 하세요. 기타로. 아, 네. 이거 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내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고맙습니다. 네.